어그리한다 이런 정도예요. 공감은 뭐냐면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나도 아프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사촌이 땅을 사서 기쁘면 내가 배가 아프면 그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예, 그 공감. 예. 이것이 바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한다. 이게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특별히 한 지역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거죠. 예. 또 서로 또 연합해야 되고, 교회는 연합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런 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말과 구별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구별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게 구별이 없는 거죠. 예, 모두 다 사랑하리라고 했다 해서 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 걸 구별을 못하고 구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이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 차별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몸이 하나이다. 교회가 하나란 말이죠.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게 에베소서 4장 4절 6절도 잘 보면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교회와 성령, 그 다음에 부르심과 주님, 그러니까 교회, 성령, 부르심, 소망,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믿음, 또 백티즘, 또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교회는 우주적이다. 예. 유니버설하다는 거죠. 유니버설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이게 다 이제 야인, 수구디안, 야인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바바리안들을 말하는 거죠. 야만족. 수구디안이 유명한 중앙아시아, 스키티아족을 말하는 말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계속 그 사역이 확장되는 곳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성육신으로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범신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별하지 않은 말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이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마태복음 28장을 잘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해서 갈릴리에 명하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11 제자와 대화를 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 위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의 이 특별한 개념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예. 고린도서 12장 13절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는, 예.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마시는, 예. 그런 표현이죠. 예. 또 고린도서 3장에서 교회는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에서도 교회는 성전이다. 에베소 2장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 에릭슨은 성령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개인에게 맺혀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 교회에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화우자 양충은절이 그 교회에 맺혀져야 된다. 그런 교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 목사님의 에릭슨 교수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별로 설교학적으로 우수한 설교가 아니라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훌륭한 설교입니다. 네. 더욱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네. 그래서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단일성이다. 단일성, oneness. 예. 획일성은 획일성, uniform, 예. uniformity, unity. 이 unity와 uniformity는 uniformity는 겉을 맞추는 겁니다. 겉모양을.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프로테메우스의 침대. 예. 이 괴물이 사람을 자기 집에 재워준다고 딱 잡아다 놓고 자기 침대에 누워봐서 자기보다 끼르면 잘라. 짧으면 늘려. 이게 유니포미티예요. 이게 획일성이라고 합니다. 유니티는 다양성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유니티라고 그래요. 획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획일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교회에서나 그 함께 사는, 제가 이제 함께 산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강의 시간에. 이 결국 뭐냐면, 그, 유니티를 이루는 방법은 마음을 넓혀서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좁은 게 많아요. 주님은 받아주는데 우리는 못 받아줘서 못 받아주는 게 많다고요. 그렇게 훨씬 많습니다. 네. 자기가 마치 주님을 대변해서 못 받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못 받는 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은 개인도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33페이지 탑에서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절폐하시고 어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 성령은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성령. 결국 이제 이 세 번째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룩성을 강조하게 되지만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고요. 그 앞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한 거고 그 앞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삼일체라는 게 성부의 백성, 성자의 몸, 성령이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뜻이었군요. 이제 발견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특별한 문제들.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돼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건데요. 교회랑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냐? 그래서 그 조지 레드가 교회 하나님의 관계를 5가지의 사상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다. 증거는 증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다. 갈디언 내지는 커스티디언. 이게 뭐냐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글을 써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에 한 얘기도 있죠. 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와 이스라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세대주의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 나름대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세대주의를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여러분 읽고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걸 나누는 게 있거든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뭐냐면 아까 말한 지역교회, 보편교회. 지역교회는 이 보편교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유형교회, 무형교회 할 때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에는 세상의 교회에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순수한 신자들만 있다. 세상의 유형교회는 이 가라지가 끼어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중요한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밀을 심었는데 이 마귀가 가라지를 더 씌우고 갔을 때 그들이 그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 밭은 교회냐 세상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 가라지의 비유를 다행히도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밀은 천국의 자녀고 가라지는 지옥의 자녀인데 밀을 뿌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악한 사람들인데 사탄의 소유자인데 이들이 함께 자라는 밭은 교회요 그렇게 말했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밭은 세상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를 강조하면서 어떤 국가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 로마 가톨릭 교회나 교구교회를 추구하는 이 루터교회나 성공회나 장로교회나 장로교회는 어디서는 국가교회를 하고 예를 들면 스카틀랜드에서 국가교회 했었잖아요. 제네바에서 국가교회이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는 이제 자유교회죠. 미국에는 국교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 국가교회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이 유형교회에는 가라지가 들어온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국가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고 신자들의 교회. 제가 2년 전에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 바로 제목이 신자들의 교회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교회는 이 교구교회, 지역교회, 어떤 국가교회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의 신자들이 자기가 신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신자들의 교회다. 그런 신자들의 대표적인 교회가 왈도교회, 체코 형제단 교회들, 또 재침례 교회들, 또 침례교회, 또 뭐 감리교회, 독일의 뭐 고백교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 또 뭐 독일 형제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자들의 교회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에는 어떤 가라지가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는데, 예. 그래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그런 교파적인 특징을 서로 쭉 써놓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에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240페이지에 와서 그럼 교회가 뭐냐? 뭐가 있어야 교회냐? 자, 아까 말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감독이 있어야 교회라 했죠. 여러분, 감독과 신부는 다릅니다. 사제와 감독은 사제의회가 감독이에요. 사제는 교구를 다스리고 감독은 교구를 다스리고 그 감독 밑에 쫙 사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감독이 있어야 그것이 전체 교회가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교회 교회론이고요.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장로교회, 루터교회 같은 데서는 말씀에 참된 설교가 있고 성녀가 있을 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목사가 뭘 하느냐 그 목사가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할 때 그것이 교회다. 근데 침례교회 같은 곳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기도 함께 있다고 하지 않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제가 말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요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 240페이지 두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소맥 가운데 있는 잡초들의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요걸로 살짝 지나갔어요. 예.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그 밭을 세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도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국가교회나 교구교회나 또 어떤 어떤 영토교회, 예. 스테이트 철치, 또 페리시 철치, 또 테리토리얼 철치, 예. 국가교회, 교구교회, 영토교회. 그러나 지역교회, 또 신자들의 교회, 이런 거 강조하는 거고, 손이 딱 거지는 거죠. 자, 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오순절에 시작됐다. 그럼 구약성도는 뭐냐? 구약성도는 뭐냐? 여러분, 구약성도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식탁에 앉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는 곳은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242페이지 그 맨 밑에서 함축된 은밀이라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은,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받았고, 오순절 때 다 이 구약 성도도 휩쓸려서 교회로 들어갔다. 이 쓴다는 말이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뭔가 좀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표현해라 싶습니다. 자, 50장은 교회의 역할, 교회는 뭐를 하느냐? 교회는 주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예. 주님께 받은 일을 한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전도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를 삼으라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것도 또 열심히 외웠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245페이지에 모든 족속,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예. 그래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던 인접한 곳이었다. 인접한 부분이다. 제자들이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적인 권역의 중앙연역은 아니었지만, 오순절 현장,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일단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뽑아서 예루살렘 오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승천했을 때,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오시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조폭들이 쓰는 말이 나와바리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활동권, 텃세권.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텃세권이죠.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게 자기들의 주 활동 모델은 사실 안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투만 봐도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안다. 서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티가 나게 돼 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언어학을 전공하는데 몇 달 동안 제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딱 서울 사람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놓는다 이러는 거야. 저는 처음에 아기를 놓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샤킹했었거든요.
아기를 낳아야지 어디다 물건 놓듯이 놔요. 근데 이 경상도 말은 아기를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낳는다고 안 하고. 딱 걸렸지. 야, 본인들은 뭐 이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저는 사투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듣기를. 예.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그때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 유대인, 주라는 말을 쓸 때는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사도행전 시대에 이게 항상 의미가 뭐냐면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종교와 관계없이 혈통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인 할 때 주예요. 또 하나는 인종과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종교가 유대교일 때도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주가 있을 수 있고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인 사람도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도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도가 있을 수 있고,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인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말들, 경건한 귀부인, 경건한 사람, 고넬료, 고린도, 아테네 이런 데서 구원받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는 가장 가기 싫은 데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게 된다. 교회가 하는 두 번째 일은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247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게 나오는데요. 요게 개역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돼서 개역 개정에서 조금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관계, 내지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지체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다. 코이노니아는 꼭 물질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의 공감의 능력이다. 짐을 서로 저어주고 자기 짐을 저어주는 것이다. 또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교회는 뭔가 기술을 활용한다. 제가 번역 수정해서 고쳐준 부분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발전하는 이 교육적인 부분도 따라가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248페이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에서는 은사받은 지도자들을 교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우고 개교에서 그 신학교 서포트하고 교회 대표자들을 보내서 배우게 한다.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신학교가 성경학 연구를 잘 공부하게 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성경을 잘 연구시켜서 다시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와 교회는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그 밑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또 성경학교 이런 데서는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 쓰고 읽고 해석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배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거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거기 예배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이제 set aside거든요. set aside니까 이게 마치
연보를 따로 떼어놓으라 이 말을 연보를 하지 말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His direction to the Corinthians to set aside money on the first day of every week. 여기서 갖다가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게 아니죠. 매주 첫날에 연보를 따로 떼어놓으라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연보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일부를 따로 떼어놓든지 어쨌든 해서 사도 바울이 올 때 이제 이렇게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는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발전한다. 예. 거기 250페이지도 번역이 잘못돼서 제가 좀 번역을 다시 좀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적인 책임은 뭐냐면 이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다른 세상을 돕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고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여기 그 250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보면은 이 에릭슨은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를 예수님의 그 해프브라더 이복 동생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영국과 미국의 교회가 대학과 병원들을 많이 세웠다. 오늘날에서는 세상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교회도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포트에 세상에 관한 얘기 중에서 실제로 볼 때 자유주의자들보다 이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세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건 뭐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그러나 교회 사역의 중심은 뭐냐? 교회 사역의 중심은 복음전도다. 이거죠. 복음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끝이다. 네, 재생산이죠, 이게. 자, 죄송합니다. 자, 복음전도다. 그럼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 네. 천국복음. 네. 천국복음. 자, 여러분, 여기 253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 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사람을 초청할 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구약성경의 바사르, 신약성경의 유앙겔리온. 이 유자가 붙으면 항상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똑같이 유라는 말이 들어왔죠. 율로지 이런 데서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소식을 전하면서 당신 자신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걸 잘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260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왜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장하는가? 야, 이거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지금 대전 찜신에서 강의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중에 하나가, 미국 종교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냐.
미국 교회사를 정리하면서 실제로 교회가 꽉꽉 차고 부흥이 되고 복음의 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교회들은 다 복음주의적이고 복음전도란 교회라는 거야. 그런 교회들이 이 사회 구원에 나가서 병원을 짓고 학교 짓고 이것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망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종교적 니드가 있어서 와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게 생겨야 됩니다. 자, 교회의 성격. 교회의 성격은 자발적인 섬김이다. 그리고 세상에 적응한다. 항상 적응해야만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자발성은요, 이 자발성은 이게 발론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자, 51장, 교회의 정치. 교회의 정치는 이게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되죠. 이 감독제라는 것은 교황이나 영국 성공회나 또 루터교회나 감리교회처럼 지역교회가 있고 또 교구교회가 있고 그 총관리하는 이게 이제 감독교회인데, 침례교회를 한다고 해도 자기 하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면 그것도 감독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감독교회는 자칫하면 이게 권위주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 쭉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장로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로제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신약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말하고 장로교에서 장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달라요. 의미가. 자, 보세요. 신약성경 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이나 장로라는 말이나 목사라는 말을 다 똑같은 의미로 썼어요. 아직 발전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썼느냐? 목사는 불과 한두 번 나와요. 장로랑 감독이란 말이 많이 써요. 근데 최초로 쓰인 말은 장로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4장에서 장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불러서, 다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 장로라는 말이, 프레스테라비터라는 말이 결국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란 말로 정착됐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목사란 말로 정착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장로랑 목사 같은 직책인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제 목사란 말을 쓴 거죠. 이제 아주 적지 않지만. 근데 이제 칼뱅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교회 개혁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들에게 목회자와 동일한 직급의 그 명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장로교회의 장로의 관점으로 신약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장로관을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 안에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다. 호칭도 바뀔 수 있고 어떤 기능을 세워서 만들 수도 있다. 당회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가 63번 나오고 감독 6번 나온다고 할 때, 이 63번 중에는 그냥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이런 것도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또 빼야 됩니다. 목회자를 의미하는 때의 장로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저것도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발전할 때는 맨 밑에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대감독,
대교구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중에 교황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을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토론만 안 하고 시험을 보면 이런 거 문제를 내야 돼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와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만 왜 우리 장로교는 장로인데 우리 교는 왜 없어요? 이런 말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그 민주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민주적이라는 말을 민주적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오해입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걸 다 그대로 인정하는, 모두가 똑같은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으로는 똑같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도 투표권은 한 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도 투표권을 많이 가지면 한 장인 거죠, 교회 안에서. 네. 그런 걸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적인 그 교회는 어떤 그 상명하복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그 자율성이 강조되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뭐 감독제도나 장로제도나 뭐 회중제도나 요즘 다 똑같아 보여요.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민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민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무정치라는 것은 아예 그냥 그런 제도를 아예 세우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정치 문제는 좀 상당히 그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요. 혹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그 질문 있으면 좀 합시다. 오늘은 한 시간이 한 20분 남았으니까. 예. 제가 저녁을 좀 짜게 먹었는지 계속 물을 마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토론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토론 문제가 뭔지, 금주 토론 문제가 뭔지. 자, 이번 3일간 월화수토가 뭐냐면, 제가 보내드린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거를 신구약 전체에서 관통하는 것을 골고루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핵심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신민호 학우님께서 자, 먼저 그 진수동 학우님은 신자들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직분 제도가 본이 된다. 예, 그것을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신민호 학우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약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고, 그러니까 황소나 그 양을 바쳤을 때도 그거는 진짜 제물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이전만 구속받는 게 아니라 참 이후만 구속받는 것이잖아. 이전도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에릭슨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언제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독특했습니다. 구약 성도도, 에릭슨이 지난번 구원론에서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도도 율법을 행하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 폐기론이 되고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르지 않다. 다만 구약 성도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신약 성도는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 그런 거고요. 예, 오늘 그 접속이 원활하게 붙어서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냥 비디오 한 번씩 더 들어주세요. 예. 예. 오순절 얘기 에릭슨이 말한 거 그쵸? 좀 이상합니다. 저도. 그냥 그 오순절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예. 우리는 시간성을 생각하니까 언제 교회로 들어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성을 빼버리면 뭐 그 순간부터 교회인 거죠. 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한다는 표현보다는요. 프리저브, 보존한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제 말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은 게 이제 그 보험회사 예를 들었잖아요. 스테이팜이다. 스테이팜 에이전시다. 그러면 그 스테이팜에서 파는 그 보험을 팔아야 이게 에이전시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스테이팜 에이전시에서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사고가 나면은 이 스테이팜에서 나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답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대행기관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이다. 대리자이다. 대행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시, 성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 그럼 그들이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게 교회론의 이제 가장 핵심이 출애굽기 19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여러분 그럼 잘 들어봐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까지 데려다 놓고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백성을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모세만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혼자 모세가 들은 내용인데 거기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으러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이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절대 세계를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고 세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갈 때는 세계의 백성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잘 읽진 않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출애굽기 19장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이 교회한테 그걸 적용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루하마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루하마니라. 이제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세상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는 역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방식은
하나는 말로 정하고 하나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 된 거죠. 내가 성도가 된 거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보험회사로만 보험을 파는 것. 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전통 교회들의 문제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 예를 들자면 뭐 미셔널 철치라든지요. 내지는 뭐 이머징 철치라든지요. 다 좋습니다. 본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어떻게 바꿨느냐, 뭐 포장을 어떻게 바꿨느냐, 방식을 어떻게 바꿨느냐, 뭐 이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한테 들려야 되는데 들리는 그것이 본질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릭슨이 처음에 알았던 변형자냐 번역자냐 할 때 번역자로 하는데 그 번역을 다르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들리는 말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말로, 그것이 단지 말이 아니고 문화라고 할 때는 지금 젊은이들, 지금 신세대들의 문화로 얘기하려면 힙합을 하든지 뭐 테크노를 하든지 뭐 뭐를 했었던 젊은이들 잡아다 놓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한 걸로 믿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이냐 많은 사람이 회복되냐 할 때 에릭슨이 말한 대로 뭐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믿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종적인 회복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에릭슨의 이해인 것 같아요. 저는 집단 회심이 있어도 그 집단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라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대접을 해줄 것이라고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다른 방식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진수동 형제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걸리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결국 그 변형자냐 번역자냐 그거에서 우리가 그 판정을 해봐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바뀐다든지 뭐 주님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계속 우리 신민호 하구님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상황.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다 자녀죠. 그러나 복음으로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도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